2021년 6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계시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제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외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옷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아멘.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금별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아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한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오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오늘 주일도
모든 내 삶 속에서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올리는 하나님 영광된 은혜가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항상 삶 속에서 나가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도 말씀에도 거룩하게 임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현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들의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백신이 접종이 되어서 다시금 건강한 예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안성광명교회를 사랑하시고 크신 복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과 또한 무한한 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성강 광명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는 주님의 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라코와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성광명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와 동행하시고 크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언제나 큰 복을 함께 하시어서 이제 주어진 달란트대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양호십 당원님 목사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듣는 이가 한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칠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2021년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정 모든 삶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보혜사 성령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는 제가 인도하고 2부와 3부는 영상으로 꼭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교회, 캄보디아 깜보다인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83편부터 105편입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은혜가 되니까 시간을 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따라서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부터 축복이, 은혜와 부흥이 시작되기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월에 독서도 꼭 하시고요. 6월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강습회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10개 중에서 7개는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는 전사님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잘 받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7월 4일은 11시에 예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오셔서 제가 누구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만 함께 모여서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귀한 시간, 힐링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노예 어떤 목사님이 마스크를 50개들이 100개를 줬어요. 금요일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필요하십니까? 얼른 가서 가져왔습니다. 지체 없이. 여러분 나눠드리고 싶어서.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노예에 나눔 운동이 많이 시작돼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50개들이 한 박스 꼭 가져가시고, 많이 있으신 분은 전도용으로 쓰세요. 꼭 필요한 거니까. 기증하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날 오후 8시에, 결혼행복학교는 수요일 오후 8시에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백신 맞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첫째, 고열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열이. 내 몸에서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로 몸이 추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장로님 같은 경우는 몸이 추워가지고 난로를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고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안압이 높아가지고 눈이 되게 마치 눈이 튕겨다 나올 것처럼 안압이 높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염려에 붙던 분들은 오히려 그냥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건강해서 괜찮으시겠다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열이 있고, 대체적으로는 다 무사히 지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역이 잘 형성되어서 더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내가 받은 6월도, 오늘 거룩한 수일도, 지금까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주시고, 예배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찬양, 경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복되고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우리 가정, 나라 모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보람 집사님과 태중의 아이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며 건강하며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찬양을 듣는데요, 트럼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타이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웅의 시대였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리더의 시대입니다. 리더는 누구냐? 부모님이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리더를 생각하면 자꾸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영웅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에요. 리더의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리더고 장로님들도 리더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리더예요. 오늘 선생님들도 리더입니다. 타이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리더에게 13가지 자질이 있는데 오늘은 6가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7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 이 책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를 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운칠기삼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운이 70%고 노력이 30%다.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공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삶도 내 인생도 복되게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거죠. 내 개인의 삶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내 개인의 삶이 성공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독창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 베스트 원만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스트 원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온리 원은 5천만이 다 온리 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1명이든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으로 키울 때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온리 원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꽃을 피워라. 너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라. 멋진 교육이잖아요. 새로운 독창성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장시간의 노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것은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막 일순간 막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준한 노력, 장시간의 헌신. 그렇죠. 하루아침에 달인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비상한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장시간의 노력이 위대한 리더 타이탄의 지혜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집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주고 딴 마음을 주고 딴 것이 생각나게 하고 딴 것이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집중,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실패를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뚜기 같은 인생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도약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 네 번째로 함께 은혜 받는데요. 성령님은 첫째로 어떤 분이실까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끝까지 밀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어로는 헬퍼라 그러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진리와 발음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라는 거죠. 티처. 진리와 발음을 가르쳐주는 분이 교사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죠. 예수 진리,
복음 진리, 성경 진리를 바르게 배울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를 영원토록 위로하시죠. 슬플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낙심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대언자. 따라서 합시다. 대언자. 대언자이신 애드보케이트, 대언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요한 1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5권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데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 믿어야 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거짓을 믿지 말고, 속이는 것을 믿지 말고 진리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뭘까요?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사랑해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해서는 안 될 물건은 사랑하지 마세요. 왜 남의 물건을 사랑해서 훔쳐요? 왜 남의 돈을 사랑해서 훔치냔 말이에요.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요? 기다려야 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의 애제자, 가장 사랑받던 애제자인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님은 대언자이시다. 예수님도 대언자가 되시는데 성령님이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어떤 분이에요? 대신 말해주시는 분,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오늘 2가지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2장 1절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입니까? 여러분 이사입니까? 회장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분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만두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 장관은 장관이 아니에요. 현 장관만 장관이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66권 후에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란 말을 쓰는데 기준, 표준, 4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기준, 성도의 기준, 교회의 표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특징이 있어요. 죄를 상징하는 네 가지가 도구가 있는데, 첫째가 뭐죠? 밧줄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묶입니다. 묶여. 어둠에 묶이고, 불행에 묶이고, 저주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독사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했죠?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지?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남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를 지으면 종의 멍에를 매고 있어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 멍에가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자세히 가서 보시면 멍에 맨 소의 이 어깨가요, 껍질이 벗겨집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이고 불안하니까 움직이고 두려우니까 움직인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무감각입니다. 나병으로 비유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고 나병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한센병, 나병이 왜 무섭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무감각한 거예요. 코로나 확진 이후에 치료된 분들에게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 없대요. 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이 무감각하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암이 왜 무서워요? 평소에는 고통을 못 느끼다가 발견되면 3기, 4기, 5기, 말기 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지요. 그래, 될 대로 되라. 이왕 버린 몸 그냥 죄 가운데 살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욕심으로 살게 됐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감각, 무기력.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죠. 코로나가 올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 아닙니까?
그가 호텔에 간 것도 아니고 리조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럭셔리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장소에 상관없이 영혼의 감각,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감각이 살아있죠. 주일 성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고 말씀을 듣고 새기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최고로 살아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시골 갔다 왔거든요. 저희 의회집에 고모부님이 살고 계시는데 옛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교회에서 회계집사님까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서로 이 다름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들부터 교회를 안 나가신 거야. 지금 88세예요.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치매가 오신 거예요. 이제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고모부, 앉아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구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구주 부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뭐 더 살아서 뭐 하느냐.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드렸죠. 하나님, 우리 고모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먼저 천국 간 고모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각 있는 사람의 고백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구주.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못 살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소망이 없다, 한 되는 일이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가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나죠? 왜 불 가운데 하나님 만나죠? 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성령님은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죄의 세 번째 상징물이 뭐죠? 짐 아니에요, 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죄의 짐 아니에요? 어떤 엄마가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시켰어요. 평생 그 짐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잡은 날이 없다고. 왜?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거운 거잖아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볍게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다 염려, 근심, 짐을 다 맡기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죄는요, 누르기로 상징할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부풀고 퍼진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뭐 도둑돼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누룩처럼 퍼진단 말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과가 하나 썩으면 나머지 사과도 썩어버리듯이, 감자가 썩으면 나머지 감자도 썩어버리듯이 번져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번지는 것을 안 좋은 것은 끊어버리고 죄악의 영역은 좁혀주시고 은혜의 영역은 넓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로 바르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참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사람이 지금 1,400만이 넘었는데 흡연하는 분들한테는 백신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약 42.8%가 떨어진대요. 이게 조사를 했는데 이탈리아 대학 연구팀이 18세 이상 의료진 86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2차례를 접종한 거예요. 대상자 가운데 27명은 흡연자고 59명은 비흡연자였는데 접종 완료 후 신체 변화를 보니까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항체 생성력이 면역력이 42.8%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접종을 했는데도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항체가 100% 형성되기도 하고 반절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흡연은 백신 효과를 42.8% 떨어뜨리고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7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5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배만 안 피워도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서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나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이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왜 여러분 자연이 재앙을 받았지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연이 회복돼야 된대. 저는 또 걱정돼요. 지금 델타 변이, 이제는 뭐냐면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 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 변이가 영국 변이에요. 델타 변이가 인도 변이에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전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11,000명씩 나와요. 근데 그 중에 90%가 뭐냐? 인도 변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유로 2020년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가 유럽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는 건 뭐냐?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법도를 어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하반절을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일서 읽으면 우리 중에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죄가 없어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자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분을 보냈냐? 연약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대언자, 다른 말로 변호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상식적으로도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도. 변호사의 역할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변호인은요, 신문조사 시에 동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 범죄의 혐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왜? 그 범죄 혐오를 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나라에서도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가 국선이든지 민선이든지 반드시 동석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동석하신단 말이에요.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석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두 번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검사는 뭐예요? 죄를 막 찾아냅니다. 계속 죄를 막 진술하게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어떤 거예요? 범죄 혐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분을 위해서 진술서일까요? 그거 뭐 탄원서를 써본 적도 있어요. 아, 그분은 이런 좋은 일도 했다. 성령님은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계속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허물이 많은 거, 그리고 우리가 못한 것을 계속 진술하는데 성령님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한 분입니다. 선한 일도 하고 주의 일에 봉사도 하고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증거와 진술을 수집하는단 말이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변호사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세 번째 일이 뭐죠?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는, 만나는 일이죠. 만나는 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안 만나주시나요? 예수 앞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공부도 많이 했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공부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면 진짜 많이 한 거지요.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자 모세가 무려 5번이나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저 그런 인물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40년을 공부한 모세도 이렇게 얘기한다요. 내가 누구 간데 저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이 상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모세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저 하나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모세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고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 누군지 모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나의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미리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내 말 내가 안 들어줄 것이다. 내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내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본래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세가요 능숙한 사람입니다. 애굽어 히브리어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2개 국어를 했으니까 능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 보내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조차 이랬으니까. 모세가 이런데 저는요 더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2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학문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네 졸업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변호해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6.25 한국전쟁 71주년이에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죠. 이런 민족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일어서는 안 돼요. 다 망하자는 거예요. 전쟁은 다 망하자는 거예요. 가정도 전쟁해 보세요. 다 망합니다. 6.25 전쟁의 교훈이 뭐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자주국방, 자주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우리 힘으로 바다를 지키고 우리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교회와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게 교훈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대언자이시고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영원하신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국민들과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